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이름 앞에 부름받아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 괜히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모습을 다시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험은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또한 육적인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럿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의 색깔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지고 또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히 불안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다른 이들의 삶은 멀리서 보면 다 멋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이곳저곳 그들의 삶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핑크빛처럼 보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모두 멋져 보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가까이에서 보면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탐욕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불일 듯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약해서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한 것이죠. 거기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또 성령 충만하다 해도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피하여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리막길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으셨을 것이고,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도 유지하면 감사한데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막히기도 하고 관계들이 풀리지 않고 더 복잡하게 꼬이는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느 순간이 되기까지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과정은 건너뛰고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과정만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과정만 경험하면 정상에는 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프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취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란 말은 지형적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상상하기 힘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후에는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극적으로 복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또 잊혀진 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리막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바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만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밑바닥에 이르러야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에 이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배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높은 곳, 풍성한 곳, 잘 풀리는 곳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안하고 별일 없는 곳에서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꼴대로 꼬였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흔적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지에도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를 요셉에게 전부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자들은 더 잘 살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넘친다고 행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불평하며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필리핀 지역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다가 정부에서 쫓겨나 밀려 이곳까지 옮겨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고 반면 높은 곳은 언뜻 보기에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바닥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낮은 곳에서 바닥에서 감사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려운 시기만 찾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이 은혜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존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되면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욥은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기했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잘 견뎌내죠. 그러나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욥도 자존심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 3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은 잘난 체를 했습니다.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존심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용담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빛바래고 쾌쾌묵은 과거를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욥의 내면 속에서는 걸러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는 불순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그냥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버티려고 하면 더 큰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분히 낮아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사실 겸손, 낮아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을 경험해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런 막힘과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여러분을 점검처럼 연단하셔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바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이 꼬일 대로 꼬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풀릴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일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살릴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 내리막길로 갈지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조심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대로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만 살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의 삶에 오롯이 남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외에 붙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올라가게 해 주신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계획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은 바닥을 친 것 같았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창공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곳에서 요셉은 순종하여 겸손을 배워갔던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삶의 태도가 망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2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고 또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경제적 활동도 제약이 많고 어느 것 하나 전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것 없이 보이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또 다른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 제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을 다 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알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선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주변의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암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동행했던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의 꿈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손길로 도우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교회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세부와 보홀과 비사야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기도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고 통신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샘물교회 건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 삶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지경으로 돌아가 요셉처럼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살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 위에,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또한 건축 중인 샘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